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기도는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편안은 못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의 문턱으로, 봄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추도 지났습니다. 이미 한참 지났고, 이제는 어제는요, 대동강물이 녹는다는 우수였었습니다. 자, 근데 우수가 지나면 사실상 겨울 추위는 다 끝났죠. 이제 그 봄바람, 꽃샘추위 이런 것만 남았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예, 아주 춥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성도의 인생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고난을 받으면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한 그 기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도의 인생의 기도는 필수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이런 터죠. 그래서 교회는 비상이 걸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도 마가의 집에 이르러서야 형제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모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을 본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일어났던 이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 기적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 준 결과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를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에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뭐다?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죽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뭐예요? 이 기도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기도였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말씀으로 그렇게 그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의인들의 기도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형제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베드로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왔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이자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목사님, 저도 굉장히 존경하신 분이고 이번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정말 영성이 깊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장면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것은 천사지만 그 천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구원받고 무사히 교회의 품으로, 성도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특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무기라고 그러잖아요. 강력한 무기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은 비단 초대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계속 그 영향이 동일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는요, 그 서해안 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개나리먹짐 싸서 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뭐예요? 피드백이 안 돼요.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그들이 평안함과 안전함을 그 빈번한 침공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시죠? 실패한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처럼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왕위에 있게 돼요. 왕자를 40년 동안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개망나니 같은 이 사울을 쳐서 없애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사무엘의 기도 때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요. 근심이 돼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온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 밤을 새워 기도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 자손을 통해서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저들을
데려다가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비난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끌어다가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로 결국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든 아니면은 오늘 이 그 예루살렘 성도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나 성도들처럼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든 간에 여러분 이 기도는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알브레이드 디러라는 그 독일의 그 유명한 미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되나요? 그림이 여기까지만 딱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 기도하는 손이거든요. 이 기도하는 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이 디러가 말이죠. 독일의 그 위대한 정말 대단한 화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제 가난해 가지고 화가 공부를 미술 공부를 못하고 중도에 그만둬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와 함께 그 미술 공부를 했던 고향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그런 뒤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그의 재능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 너는 계속 공부를 하라. 그러면서 이 친구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드디어 이 디러가 성공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죠.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 디러가 이 디러의 친구가 디러의 성공과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디러의 성공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이 디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친구의 그 거칠고 아주 뭐랄까요, 풍파에 찌들은 아주 볼품없는 손을 모델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손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는 손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굉장히 얼마나 아름다운 손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성공과 구원 뒤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또는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런 부분들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그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목사님이나 교회 형제들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절대적이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 험난한 이 세파 속에서 진짜 악한 이 세상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교회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요한복음 17장 9절을 봐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빌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나태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낮게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열정과 의지를 작동시켜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시고, 예배하려고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하시고, 이런 믿음의 액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기도 때문에, 또 우리 부모 형제들의 기도 때문에
이곳까지 왔다면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들었나요? 그럼 목사님,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기도해 주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들은 사단의 영역 아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만 못할 뿐이지 사단은 이거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형제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도요, 목회자나 형제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야, 쟤가 나를 무시하나? 아니, 내가 말하는 이 기도를 무시하나? 아마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 이곳에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머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뭐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인데 헤롯이 말이죠, 4명씩 4계제로, 그러니까 16명이죠. 446. 16명을 베드로 지키는데 투입시켰습니다. 완전히 철통같이 지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걸 누가 막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다 제어버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베드로 끌고 나옵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다 사형을 당했지만, 예, 탈옥한 이 베드로가 마리아 집을 찾아가는데, 마가라고 하는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죠. 마리아 집을 찾아가는데 형제들이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진짜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감동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대단한 형제들을 가지고 있고 저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당시 이 교회 공동체 형제들은요, 실제로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깝게, 더 귀하게 여기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는, 같은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는 거의 찾기가 어렵죠. 아무리 교회 형제가 좋아도요, 내 형제보다 더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팽배해 있기는 한데, 당신은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옥시킨 것은 이렇게 천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천사를 동원한 것은 하나님이셨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특권이고 횡재다. 특권이고 횡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말죠.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데 이쯤에서 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실망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아유, 뭐, 때가 되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유, 뭐,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하지,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진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였을 거예요. 그녀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와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오래 기도했다. 아니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술 처먹고 왔네. 아니 저런 XX가 있어? 성전에 술 처먹고 와서 기도하다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녀의 그렇게 간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을 받게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간구하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응답을 받고 드디어 집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깡다구가 있어야죠. 속된 말로. 그죠? 이런 강자가 있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본 말로 곤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네,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무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도 바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는다는데 여러분. 아니 여러분 앞에 한 3일 있다가 죽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죽자 사자 매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 안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응답하시고 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족속들과 그 대결을 펼치잖아요. 네, 거기서 승리하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죠. 간절하게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이거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사안에게 야 가봐라. 비 징조가 있는지 가봐라. 그러니까 갔다 오더니 없어요. 두 번째 갔다 오더니 없어요. 그게 무려 6번까지 했잖아요. 자, 이때 엘리야가 두 마음이 들 것 같아. 하나는 하나님이 이기시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마음 먹고 악착같이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내가 이쯤 했으면 됐지. 이쯤 기도해 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 라고 하면서 그냥 그쵸? 때려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후자였다면 이스라엘의 비는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야 갔다 와봐. 그러니까 갔다 오더니 와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 상공에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의 결과에 의해서 엘리야가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문만은 닫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에서 뭐랄까요, 좀 미숙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이 형제들의 집에 왔죠. 근데 문을 어떻게 했어요? 문이 꼭꼭 잠겨 있었죠. 왜 잠겨 있었을까요? 기도하면 누가 듣고 잡으러 와서 죽일까 봐서. 뭐 비상시기에 지금. 그러니 얼마나 그 긴장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은 닫았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기도의 문은
닫지 않고 활짝 열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는 사실은요, 고독한 선지자에 해당됩니다. 이분은 사람들과의 조우를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강야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지는 세례 요한처럼 똑같아요. 그 두 분이. 예.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은 계속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의 기도는 보증수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3년 반 동안 기도하니까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든 겁니다. 엘리야가 문 닫아달라고 그러니까 닫아버려가지고 3년 반 동안 완전히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열매를 내는, 땅이 열매를 내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깊은 영적 시간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고난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산에 있던 골방에 있던 아니면 복잡한 세상에 있던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열어두셔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응답받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고난을 만나면 기도가 최선이라고 그랬는데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검거 성풍이 이렇게 일어나서 야고보로 이미 잡혀서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6월절 지나면 바로 사형을 당하는 그럴 지경이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충격이죠. 지도자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그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언뜻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라도 동원해가지고 베드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저들은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미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라든가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 뭐 죽은 자까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이 무수하게 나타난 것들을 이들이 직접 목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나 해주세요 이러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뭐 할 게 없어서 이제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 거는 맞는데 그냥 그 어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고난이 닥치면은 정말 이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기도가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 얘기할 때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들 게 없어서 붙드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벽이고요. 그리고 요새다. 기독교인들의 뛰어난 무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고 고단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 안 풀린다고 답답하고 머리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흙과 같은 존재를 왜 의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인생 의지하면 쫑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의지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그에게 임할도다.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오다 가다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기도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그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애로울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좋은 일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되나요? 더 하게 되나요? 좋은 일 있어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 교회 형제들이 모여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 때문에 감옥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로 상당히 오래 살죠. 로마에 가서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 생명을 늙어가지고 순교할 때까지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그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기도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닥쳐요. 닥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들은 대책이 없죠. 고난을 받으면 온몸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아니면 그 상황을 바꾸어서 새로운 환경으로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 둘 중 하나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자도 괜찮아요.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바꿔버린 것은 뭐 최고겠지만서도 전자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걸 이길 수만 있다면 그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나에게 뭘로 돌아온다? 복으로 돌아온다. 상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붙들고 굳건하게 붙들고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참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악해지고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여러분 진짜 교회 나가면 세상에 몰입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내일이 주일이다 그러면은 아니 뭐 오늘 토요일 날쯤도 챙기지 않습니다. 주일 날쯤 교회 나올 때 돼가지고 성경 딱 꺼내서 그죠? 딱 꺼내가지고
아니, 그것도 양반이에요. 아예 성경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다가 성경 비치해 놓은 것은요,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뭐 새신자나 뭐 누가 왔는데 성경을 가지고 못 오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놔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예 대놓고 그거 성경 사용하라고 놔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그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애지중지 여기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